제1부 보시의 시작 주는 것에 믿어. 한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다. 한가로운 오후 제자 수보리가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마음은 고요하게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다.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고 온화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어떻게 해야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눈을 뜨고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이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 진정한 자비가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수보리야, 보시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공덕을 얻을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머뭇거렸다. 보시를 하면 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선한 행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법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러나 수보리야, 진정한 보시는 어찌해야 할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보시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행해지는 보시야말로 참된 보시라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에 수보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들. 나는 주었다. 그는 받았다. 나는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아직도 조건 있는 선행일 뿐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보시란 무주상이어야 한다. 어떠한 상에도 머물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보시다. 수보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행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보시를 실천해왔지만 그 실천 속에도 자신도 모르게 남아있던 내가 주었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예를 하나 드셨다. 수보리야, 어떤 이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해도 나는 이들을 도왔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 보시는 진정한 자비의 행위라 할 수 없느니라. 반면 어떤 이는 작고 누추한 한 조각의 떡을 건네며 아무런 생각 없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그것을 주었다면 그 사람의 보시는 무량한 공덕을 낳게 되느니라. 수보리는 그 말에서 다시 가르침을 새겼다. 보시란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 그 마음의 자아가 개입하는 순간 그 보시는 집착과 분별의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원정사의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잔잔한 바람처럼 수보리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스며들고 있었다. 수보리야, 어떤 생각도 머물지 말고 보시의 행위조차 내려놓는 연습을 하여라.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실상은 공이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참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느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부끄러움도 후회도 아닌 한 가닥 깨달음의 흔적이었다. 그동안 실천해왔던 수많은 보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 복을 쌓고 싶다는 의도,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싶다는 미세한 욕망. 그 모든 것이 자신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던 그릇된 상이었다. 부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수보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조용히 일어나 주변의 수행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기 시작했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다. 이제는 주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저 물처럼 흐르듯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보리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시작이며 보시의 끝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2부 무주상 보시란 무엇인가? 기원정사의 아침 햇살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다. 수보리는 여느 날처럼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날 들은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어진 것도 없다는 말이 자꾸만 마음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즈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다. 수보리는 두 손을 모아 예를 표했고 부처님은 그의 곁에 앉으셨다. 수보리야, 무엇이 너의 마음을 머물게 하느냐? 수보리는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세존이시여, 어제 말씀하신 무주상 보시가 마음에 머뭅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없다는 그 말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시는 분명히 누군가가 베풀고 누군가가 받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세간의 눈으로는 보시란 분명 주고받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진리가 있느니라.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보시는 다시 업이 되고 집착이 되어 고통을 낳는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으셨다. 수보리야,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에게 밥을 지어 먹인다. 그녀는 그것을 보시라 여기지 않는다.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나라는 자아도 너라는 대상도 없다. 그저 다만 사랑이 흐를 뿐이다. 수보리는 조용히 되물었다. 그렇다면 무주상 보시란 그런 무심함 속의 자비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무주상 보시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다.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라고 고정짓지 않고 이것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보시. 그것이 곧 무주상 보시이다. 수보리는 다시 질문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흐릅니다. 무언가를 베풀고 나면 칭찬을 바라고 보답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머무는 마음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다. 그 기쁨조차 나로부터 왔다고 여기면 그것도 하나의 상이다. 그리하여 부처는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라 가르친다. 보시를 행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기억조차 머무르지 않게 하라. 그때 수보리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 모두 힘들어하던 시기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마른 떡 하나를 옆에 울고 있던 아이에게 건넸던 기억. 그때는 어떤 생각도 없었다. 그저 상대가 배고파 보였기에 그 마음 하나로 손이 움직였다. 그 순간 수보리는 무주상 보시란 그런 무심한 선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마음이 아무것도 품지 않을 때 그 보시는 더욱 깊고 더욱 순수했던 것이다. 부처님은 그런 수보리의 얼굴에서 미세한 변화를 읽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중생들은 보통 보시를 하면 복을 쌓는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무주상 보시는 폭조차 생각하지 않고 오직 중생을 향한 자비심만으로 움직인다. 그 보시는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투명하다. 수보리는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겼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모든 보시를 떠올렸다. 스님으로서, 수행자로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는 만족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음을 살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정 나는 무엇을 위해 베풀었는가? 그날 저녁 수보리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맡았다. 그는 예전처럼 정해진 분량을 따르고 예의 바르게 공양을 건넸다. 그러나 이번엔 한 가지가 달랐다. 지금 이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 마음을 간직하니 그의 손끝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빛은 더욱 따뜻해졌다. 받는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따뜻함을 느꼈다. 무주상 보시는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뽐냄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기원정사의 등불은 은은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수보리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누군가가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그 또한 보시이다. 마음을 살피는 그 노력조차 귀한 법이니라.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완성이 아니라 매 순간 머무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니라. 수보리는 그 말에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는 알게 되었다. 보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주는 자, 받는 자, 그 모든 것을 잊었을 때 비로소 보시가 보시답게 된다는 것. 그날 밤 수보리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쓰던 가장 좋은 방석을 새로 온 수행자에게 건넸다.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었다. 그리고 돌아와 바닥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이 나의 연습이다. 무주상 보시의 시작이다. 제3부 보시의 공덕은 있는가 없는가. 수보리는 며칠째 묵언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원정사에서 행해지는 보시와 나눔의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수행의 장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보시에는 공덕이 따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마음을 흔들었다. 무주상 보시에는 집착이 없어야 한다면 왜 또 공덕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그날 수보리는 용기를 내어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다. 예를 갖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에는 집착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면 공덕을 쌓는다고 하십니다. 공덕 또한 결과이고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또한 집착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좋은 질문이다, 수보리야. 보시의 공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라. 수보리는 그 말의 뜻을 가늠하기 어려워 다시 물었다. 흐르는 것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강물은 그 흐름 자체로 존재한다. 물을 떠서 가두는 순간 썩게 된다. 보시도 그러하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공덕은 자연히 흘러나온다. 그 공덕을 움켜쥐려는 순간 그것은 공덕이 아니라 욕망이 된다. 수보리는 침묵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모든 선한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 결과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 하지만 깨달은 자는 그 결과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그저 행한다. 그리고 있는다. 그때 진정한 공덕은 하늘의 비처럼 모든 존재 위에 조용히 내린다. 수보리는 문득 예전의 일을 떠올렸다. 한 거지에게 옷을 벗어주고 돌아섰던 순간 그가 마음속으로 나는 좋은 일을 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말이다. 그것은 진짜 보시였을까? 아니면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 그날 저녁 수보리는 부처님과 단둘이 숲길을 걸었다. 달빛이 부드럽게 나무 사이로 흘렀고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수보리야, 그대는 공덕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느냐? 수보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그로 인해 선한 행위를 하기에 어쩌면 그것이 동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옳다. 공덕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도 많다. 그 또한 악이 아니며 바람직한 행위이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는 그 공덕조차 내려놓는다. 수보리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것조차 공덕을 깨닫기 위한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며칠 뒤 한 장자가 기원정사를 찾아와 부처님께 귀한 약초와 비단을 공양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공양을 통해 제 아들의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도 공덕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다정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장자여,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부모의 본성이다. 그 마음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공덕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어서 한마디를 더하셨다. 그러나 그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자식의 육신이 아니라 그의 깨달음이라면 그 공덕은 하늘도 감동케 하리라. 수보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공덕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그 공덕은 무게를 달리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어느 날 다시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수보리야, 한 사람이 금으로 만든 탑을 세상에 세우고 부처의 이름으로 바친다면 그의 공덕은 크겠는가? 수보리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을 이으셨다. 만약 또 다른 이가 한 줄의 진리의 말을 고요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했다면 그 공덕이 금탑보다 크다.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보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어느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든 그 마음의 결을 먼저 살폈다. 이것이 나의 집착은 아닌가? 나는 지금 정말로 자유롭게 주고 있는가? 그의 보시는 더욱 단순해졌고 더 이상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공덕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놓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되뇌었다. 공덕은 주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순간 피어나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을 때 가장 깊다. 그 길은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엔 늘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부 보시의 가장 깊은 이유. 한밤이 지나고 새벽의 바람이 숲을 흔들었다. 기원정사의 동쪽 나무 아래 수보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보름달이 떠있던 하늘은 이제 별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첫 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단순해졌다. 보시란 무엇인가? 공덕은 무엇인가? 집착 없는 보시는 가능한가? 그 모든 질문이 이제는 하나의 맑은 연못처럼 고요하게 마음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알고 싶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가장 깊은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수보리는 기원정사의 정원에서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쓰다듬고 땅을 살피시며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세상에는 두 가지 보시가 있느니라. 하나는 형상이 있는 보시요, 또 하나는 형상이 없는 보시다. 수보리는 되물었다. 형상이 있는 보시는 무엇입니까? 물건을 주고 도움을 베푸는 것.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는 보시지. 그렇다면 형상이 없는 보시는? 부처님은 수보리의 시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상이 없는 보시는 그 마음이 한 점 먼지 없이 깨끗한 것이다. 남을 돕고도 도운 줄 모르는 마음. 그것이 가장 깊은 보시이다. 수보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기원정사에는 한 사문이 찾아왔다. 그는 먼 곳에서 이 소문을 듣고 온 이였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하나로 걸음을 이어온 이였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몸도 약하고 가진 돈도 없으며 쓸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보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이 자리에 와서 가장 귀한 보시를 하고 있다. 사무는 당황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대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보시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가난해도 주는 자가 될 수 있고 풍요에도 탐욕 없는 자가 될 수 있느니라. 보시는 곧 자유이고 집착 없는 사랑이다. 그날 밤 수보리는 길을 걷다가 한 노파를 보았다. 노파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작은 등불을 공양하러 사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등불은 바람에 꺼질 듯 말 듯 흔들렸지만 노파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원 앞에서 조심스럽게 등을 놓고 손을 모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등불 하나로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오길. 수보리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노파는 가장 가난한 보시를 했지만 가장 깊은 자비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수보리는 깨달았다. 보시란 타인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일이라는 것을. 보시란 상대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마음을 덜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보시란 주는 손이 아니라 노는 마음이라는 것을. 며칠 후 수보리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보시가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시를 할 때 그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그 또한 수행이다. 누구도 처음부터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조차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이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어느새 한 줄기 바람처럼 가벼워졌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줄 수 있었다. 그의 보시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참된 보시는 기억되지 않는다. 수보리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웃었다. 그래서였구나. 세상에서 가장 깊은 보시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주상 보시.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모든 이가 무주상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제껏 했던 모든 보시를 떠올렸다.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놓아보냈다. 가볍게 조용히 감사함만을 남기고. 세상에는 많은 주는 일이 존재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깊은 주기는 주는 줄도 모르고 주는 것입니다. 수보리는 처음엔 보시를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는 행위가 선행이고 받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생각의 틀을 부숴주셨습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없을 때 비로소 그 보시는 집착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든 크든 기대가 섞입니다. 고맙다는 인사, 좋은 평가, 착한 사람이라는 자의식,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그 주는 손 안에 함께 얹히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시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받는 이도 편하고 주는 이도 가볍습니다. 주고도 잊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유입니다. 수보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보시라는 걸. 그가 이해한 보시는 누군가를 돕는 선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는 수행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나누고 그 마음조차 놓아버리는 것. 그게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의 보시입니다. 우리도 수보리처럼 주는 손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작은 도움, 작은 배려, 작은 침묵 속 따뜻함까지 그 모든 것이 집착 없는 보시로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 보시가 다시 우리 마음을 맑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베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해주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당신도 가볍게 놓아줄 수 있기를.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며 가장 고요한 깨달음입니다.